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부어져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알이 온전히 죽어지고 깨어져서 우리 심령 안에 귀한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박질할세.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이죠. 예. 마침내 약속대로 주님이 오늘 이 천사의 그 예고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또 주시고 우리가 거듭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로 이 땅을 또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인지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전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주님의 바로 그 부활, 그 부활이 갖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산 증인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함께 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는가라고 했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미리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다음 3일 만에, 그죠? 예.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바로 금요일이었죠. 그죠? 지금으로 치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주간 가운데에도 맨 마지막에 그 성금요일 주간이 있죠. 그죠? 예. 바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장사되셨죠. 그죠? 그러고는 이제 안식일이 그 다음날 오지 않았습니까?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요.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계신 게 아니었겠지만은 어쨌든 세상으로 볼 때는, 세상편에서 볼 때는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3일째 되는 그날,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천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이 장사되셔서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의 앞에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인봉까지 돼 있었어요. 그죠? 그거를 천사들이 굴려가지고 그 무덤을 열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놀래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실은 여러분 보셔요. 무덤 안과 밖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은 무덤 안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 안에 죽어 장사되셨던 주님은 살아나셔서 그곳에 계시지 않고 무덤 바깥에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진짜 산자인 줄 믿습니다. 이 경비병들 보십시오. 그들은 주를 믿지 않고 주를 알지 못하고 그 육신은 살고 있었으나 사실 그들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진짜 산자와 죽은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방금 아까 제가 소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3일에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 시간대를 계산해 보니까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안식일을 보내시고 그 다음 날 일곱째 날 아닙니까? 계산하면은 그죠? 예. 요즘으로 치면 일곱째 날 바로 주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일에 살아나신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그런 그 날짜 개념으로 한다면은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요즘으로 치면 그죠? 6일째 되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그들은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그 다음 날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일곱째 날인 주일을 이제 얘기하겠죠, 그죠? 그 일곱째 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사실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아니 뭐 그 당일에도 얼마든지 살아나실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도 얼마든지 살아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안식일 후 그 다음날 그날에 부활을 하셨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일곱째 날이 되는데 여러분, 그 일곱째 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또한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지으셨죠, 그죠? 예, 사람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거룩한 날로 정하셔가지고 그날을 여러분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째 날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뭔가 이게 지금 여러분 뭔가 공통점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곱째 날 그 안식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창조의 그 과정들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곱째 날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안식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날이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날이다. 이거죠,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첫날부터 여섯 날까지의 모든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것 하나하나, 첫날에 뭐 빛을 지으시고 만약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는 그 모든 어떤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사실 그날들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택하고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그에게 빛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하늘의 그 궁창 곧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또 지음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해와 달도 또 지으셨죠, 그죠? 예. 이런 일들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점차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이 악한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겪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여러분 여섯째 날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에 마침내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그 일곱째 날의 그 안식과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 그 부활의 의미 속에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고 장사되어서 마침내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금 태어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기 위함이겠지요. 바로 그게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주님의 그 부활한 그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본다면은 바로 그 시간은, 그 부활이 갖는 의미는 마침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던 자가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되어서 마침내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부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첫 절부터 우리에게 이 부활이 갖는 의미를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부활이 갖는 또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부활은 여러분 오늘 천사의 그 입술에서 나온 말처럼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자는 무덤에 있어야죠. 근데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들여다보면은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첫 절 그 끝자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죠? 잘 계시는지, 그 시체가 잘 지금 안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지 산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사실 이 부분을 깨닫지를 못했었거든요.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죽어있는 예수님을 그냥 안타까운 모습으로 확인하고 보려고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지만은 오늘 말씀 끝자락은 어떻습니까? 무덤을 나와서 무덤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무덤 안에 있던 것이 이제는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뭐죠?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무덤 안에는 온통 시체와 무덤 안에는 온통 뼈 조각들만 나뒹굴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빛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은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소망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에도 한번 찾아보면은 여러분 우리 구약의 호세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2장입니다.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비록 패역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 이사야에서 그 1장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온통 얻어맞아가지고, 그죠?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멀쩡한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호세아 말씀에 그들을 타이르고 그들을 위로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셔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까닭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으실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기업들을 물려받아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인생의 자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고 알기 전에는 그것이 전부 다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아닙니까, 그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탄식과 한숨과 여러분 고통만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소망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요.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부활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이 주님의 그 부활에 담겨 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그 천사들이 그 찾아온 그 두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6절 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부활하시고 바로 가신 곳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하셔요. 하고 많은 곳 중에서 왜 갈릴리인가? 부활하시자마자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또 의미가 있겠죠. 갈릴리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처음 사셨던 곳이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태어나기야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 이후에 자라는 그 모든 시간 속에, 그러니까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주로 머무시고 생활하셨던 곳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왜 주님이 그 하필이면 그곳을 가셨을까? 이왕이면 여러분 유대 땅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을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했거든요.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섞여 살았거든요. 피도 섞이고 말이죠. 거기에는 문화들도 막 섞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치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았으니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찌 보이겠습니까? 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믿음도 없는, 그죠? 불경하고, 왜? 이방인하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참으로 신앙도 없고 불경한 그런 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 갈릴리라 해서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갈릴리 출신들을 상당히 많이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디 보시냐면은 요한복음 여러분 7장으로 한번 가십시오. 7장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 당대에 뭐 바리새인도 그렇고 그 당대에 이른바 율법에 아주 철저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갈릴리는 참으로 이 비천한 땅, 그야말로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그러한 땅,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땅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 사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입술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갈릴리를 일컬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망의 땅이었고 거기에는 그늘에 앉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참 그 갈릴리라는 그 지역이 그렇게 녹록한 지역이 아니지요. 예. 죄가 많고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고 거기에는 빛이 없고 흑암이 가득했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 마침내 그 갈릴리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으로 채워졌겠죠. 거룩한 땅이 되었고요.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갈릴리에 가신 또 까닭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죠. 왜 여러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실까요?
그 제자들은 지금 다 뿔뿔이 지금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까닭은 다름이 아니죠, 여러분.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음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참으로 그 갈릴리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잖아요. 예. 바로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부르셨어요. 한마디로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도로 말입니다. 그냥 평생을 그냥 어부, 물고기나 잡고 살아갈 그런 어부들이었는데, 예.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시려고 사도로 이렇게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예. 바로 그것이 갈릴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 갈릴리는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고 또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곳이고 주님과 그 갈릴리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 주님의 그 모든 말씀과 기적을 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았던 그런 현장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그 자리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실족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다 무서워서 숨어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예. 그들을 다시금 온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들로 세우시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예. 우리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 교회를 칭찬도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책망의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서 빨리 회복하라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까닭,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까닭은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믿으십니까? 바로 그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질을 하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에 그 그물에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들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물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때 그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무슨 얘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나서 비로소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첫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처음 사랑,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처음 알게 된 그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주로 어디에서 떨어졌을까? 예? 그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사실은 그 자리는 여러분, 십자가가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 할 때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짓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자리. 거기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족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다 놓치고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나? 곰곰이 돌아보면 바로 그 자리였어요. 왜? 여전히 내 안에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과 내 고집이 있고 내 계획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거든요. 그러니 결국 어떡합니까? 그 십자가를 피해버리고 십자가를 멀리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로 말미암아서 결국 뭐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뭐하러요?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디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지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부활에 담겨 있는 이 세 번째 또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절 말씀에 보면 천사로부터 놀라운 그 말씀을 전해 들었던 그 여인들이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과 견줄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는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왜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막혀 있는 것들을, 묶여 있는 것들을, 닫혀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를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주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셔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또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었다라는 그 증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그게 아니었다면 주님은 계속 아마 무덤에 계셨어야겠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승리의 증표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그 모든 괴계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확증이고 증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큰 기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동일하게 여러분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8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4절부터 여러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뭔 복음이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복음이었죠.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성에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죠, 지금. 예.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예.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병이 나아버리는,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막혀있고, 닫혀있고, 묶여있고,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해서 다 풀어지고 뚫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이 승리의 역사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성에도 큰 기쁨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난 이 역사가 나타나서 심령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가는 곳곳마다,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곳마다 큰 기쁨이 임해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그 부활에 담겨 있는 그 놀랍고도 풍성한 그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